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멸망된다는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이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가마 비유죠. 그래서 그 가마 속에 여기 양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뜨고 뼈 모든 것을 푹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그 안에 이 양의 그 각을 뜬 모든 뼈와 모든 그 이런 것들은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그 뼈가 다 무르도록 끓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 가마솥 자체에 녹이 있어서 그 녹도 제거하라.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마솥 자체를 또 불살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녹이 여전히 불에서도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시죠. 그만큼 죄 자체가 뿌리가 깊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여도 녹아지지 않는 죄, 그 죄들 중에 하나는 음란의 죄다. 또 이렇게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죄는 음란의 죄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니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음란은 물론 우리의 그런 음란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23장과 연관시켜 볼 때 올라와 올리바 그 자매의 그 음행,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관시켜 볼 때, 여기서의 이 음란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여기에 지금 언급된 것처럼 음란의 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이때가 9년 열째 달, 이게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의 9년이니까 곧 한 2, 3년 내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587년 함락되는 이제 그 장면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대로 과연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정말 임하고 철저히 멸망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이 바로 은혜죠.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녹슨 가마에 이어서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행동적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내가 죽어도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런 행동을 추상을 치르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음식물도 먹지 말고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라.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때 아무런 할 말도 없이 그렇게 패망하고 그냥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철저한 어떤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22절인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않 23절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패망의 모습을 울 힘도 없이 그냥 끝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이죠. 죄를 끝까지 제거하시기 위해서 녹슨 가마도다 태우실 정도로 그와 같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런 녹슬어 있는 부분, 지워지지 않는 녹 같은 그런 죄는 없는지, 습관적인 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죄를 정말 통회해야 한다는 것을 첫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에스겔의 태도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습니다.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걸로 이렇게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에스겔처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